나의 생명이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는 엄마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모태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 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믿음 안에 사는 언니들이 시시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욕망을 쫓아 멋들어지게 빛나는 청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아를 깨부수는 처절한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셨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남편의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닥뜨렸고 생활고에 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오직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임을 알았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의 회개의 복음과 주되심의 구원에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보면서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설픈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형편없는 가식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인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곧 나였음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 사고와 이기적인 마음이 곧 죄임을 알았습니다. 심판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직고하리라는 말씀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고 치욕과 고통을 나를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약속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려있고 함께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찌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 안에서 주를 본받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길을 돌이키고 내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살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니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육신의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기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례자로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담대히 이 복된 소리를 외치는 자 되게 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를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간증을 가름하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 감사합니다. 예, 10강 변화의 시작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박진월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하실 때에 칠퍼전 성교회 성도님과 또 목사님 끝까지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 가실 줄 알았더니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2박 3일이 금방 지나갔죠? 예, 시작할 때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벌써 끝나고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그간의 이 9번의 이 세미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이번 이 그 간증들을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예, 이번에 박은경 선생님 간증 듣고 눈물 날 뻔했죠, 그죠? 예, 눈물이 거의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귀한 삶의 변화이고 또 하나님 함께하셔서 우리 권사님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자로서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정말 귀한 간증이에요. 귀한 삶입니다. 보고 알고 있죠? 네,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박은경 권사님보다 힘드신 분은 거의 없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박은경 권사님처럼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는 아마 못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또 이 박은경 권사님 그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귀한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자녀들 또한 정말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칠까요? 박수. 우리 박옥려 권사님이 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은 그간의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 이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귀가하는 걸로 그래서 멀리 가실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비 맞은 제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하늘을 날긴 나는데 비를 맞아가지고 축축해가지고 힘들게 하늘을 날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여쭤볼게요. 애벌레가 있어요. 또 나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옛날에 이 삶은 우리 마음은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에 딱 가지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하늘을 훨훨 날 수가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땅을 아예 딛고 땅을 무시하고 사냐? 안 그래요. 한 번씩 땅을 딛죠. 예, 딛었다가 그러나 또 날아가고 또 딛었다가 날아가고 그렇죠. 먹는 게 다르죠. 애벌레는 뭘 먹어요? 예, 나뭇잎을 갉아 먹어야 되잖아요. 나뭇잎을 갉아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애벌레 보고 예뻐하는 사람 있어요? 예, 아, 얘 귀엽다, 예쁘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비는 뭘 먹고 살아요? 예, 꿀 먹고 살아요, 꿀. 그죠? 예, 꿀마다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꿀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좋은 일을 해줘요. 예, 또 거기 그 암술 수술 그 꽃이 암술 수술 그 서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 꽃이 열매를 맺도록 그런 좋은 일을 해요. 자기도 좋은 걸 먹고 또 다른 사람에도 좋은 걸 주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애벌레와 나비. 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는 지금도 애벌레다. 이제 나는 이제 나비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나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답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아멘. 예, 예, 진짜 아멘 해보세요. 발로 그 아멘이 안 되더라도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아멘이 안 되더라도 예, 아멘. 예, 예, 진짜죠? 예, 예.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나비로 살아가세요 해보세요. 예, 옆에 있는 예. 조인환 형제님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하라고 했더니 저쪽 박지혜 자매님한테 오고 있어요. 예, 나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다 그랬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다.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먹고 또 그 걷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죠.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다녔어요. 제자들 있는 곳에. 그래서 영생일의 모습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거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이제 또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영위하고 성장시켜 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애벌레인가 나비인가 헷갈리는 분 있죠. 내가 나비라는 확신이 아직 좀 점점점 그죠? 점점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그 아빠는 우리 선친이 안 계시니까 이제 선친이 계셨으면 그런 말 못 하는데 선친이 안 계시니까 도대체 우리 아빠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그리고 엄마가 왜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막 호수로 막 갖다 때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때렸었냐? 그래갖고 나는 널 어디서 그때 어른들이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엄마인가 아빠인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호적 등본을 떼보면 알겠더라고요. 호적 등본. 예, 그래서 피 검사가 어떻게 됐는데 아빠가 O형이고 엄마가 A형인데 제가 A형이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에서는 통과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피 검사하고 호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잘 되라고. 네, 이렇게 이제 뭔가 확인되면 좋죠. 근거. 근데 잘해주면 더 좋지. 예. 근데 요즘은 다 잘해주잖아요. 그죠? 네, 자, 나는 애벌레인가 나비인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애벌레와 나비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통찰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애벌레가 그 나비로 이 모양이 완전히 형상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애벌레는 꼬치를 만들고 들어가거든요. 그 꼬치가 뭐냐면은 맞으면 스스로 껍질을 만들어요. 껍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애벌레가 그 나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걸 영어로는 리포밍이라고 한대요. 리포밍. 이 내부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날개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갉아먹던 입이 바뀌는 거예요. 입이 예전에는 나뭇잎을 먹는 그 입이었는데 이제는 빨대가 생겨가지고 빨아먹는 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리포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해요. 거듭남. 그러니까 애벌레 때 먹는 것하고 나비 때 먹는 것이 달라요. 그죠?
완전 내 삶의 환경도 다르고 내가 사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비가 예전처럼 나뭇잎을 먹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바뀌고 한 번 딱 바뀌고 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오는데, 이런 변화가 이제 어떤 것인가를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 나비의 삶, 우리가 받은 선물들은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옛날에는 고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누군가, 이 고아와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자녀는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 있죠. 그죠? 하준이 옆에 누가 있어요? 예. 하준 옆에는 반드시 엄마 아니면 아빠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리안이 옆에는 우리 여기 엄마나 손집사님이나 가운자매나 그런 뭐 할머니가 이렇게 반드시 옆에 있죠. 근데 아기를 보면 그 부모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깐난이는 특별히. 그죠? 이게 그 아기는 못 느끼지만 부모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관계의 구성이에요. 관계. 세 번째가 자유. 예전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뭘 해야 된다는 의무와 율법이 딱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자유, 진짜 자유가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고, 시간. 이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예. 예전에는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감 효과가 있어요. 죽기 전에 해야 되고 그때까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있다. 그리고 내면의 구성, 내 마음이 바뀐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맨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이 관문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신분의 재구성은 뭐냐면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부분을 딱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옛날 로마 시대부터 있었어요. 로마 시대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게 요즘 우리는 당연히 이 말을 계속 듣고 살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신적 존재가 된다? 그러면은 신의 아들이고 신처럼 내가 권능도 생기고 신과 같은 삶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죽어서 어떻게 돼요? 별이 되잖아요. 예, 별이 되고 별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내려다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신의 존재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신의 아들이 되냐? 그 신적 존재가 되냐? 굉장히 어려운 답이겠죠. 그죠? 예, 노력을 얼마큼 해야 되나? 수양을 많이 해야 되나? 노력을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예,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잖아요. 그 방법들이 전부 다 종교 또는 철학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1912년이라고 하는 옛날 그 영화가 있어요. 예, 세계 전체가, 지구 전체가 엄청 격변에 의해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아크라고 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에 타는 비용이 1조. 한 사람당 1조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중에 1조 되면 영생을 줄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생 얻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내는 사람 있겠죠? 영원한 생명을 준다 했겠지.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10조 되면 영생 준다 하면 냈을 것 같아, 안 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냈지. 예, 무조건 냈지. 그분이 가질 수 있는 돈 너 다 내놔. 그러면 줄게. 그러면 영생 줄게.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영생을 얻겠어요? 나는 그냥 죽을게. 이렇게 하겠어요? 예.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영생을 얻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 예,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쉽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곧 그 아들을 믿는다. 사실 이 단어는 그 헬라 원 단어는 어떻게 했냐면 영접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얘기는 영접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계속해서 그 이름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접은 과거형이고 믿는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비냐 애벌레냐 이거는 내가 지금도 그 나뭇잎을 파먹고 있냐 아니면 그 꿀을 빨고 있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꿀 빨고 있으면 나비, 아직도 이거 애벌레처럼 그 깻잎을 팔고 있으면은 얘는 이제 애벌레인 거예요. 근데 이 나비가 되는 방법이 쉽다 어렵다? 쉽다. 예. 그래서 쉽다고 얘기한 거예요. 쉽다. 예. 맞죠? 영접하는 건 쉽다. 예, 쉽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예요. 아주 쉽다. 예. 이 세상 방법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와서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영접 기도문, 이 영접 기도문이 내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를 공허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였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 기도문에 아멘이 되고 나도 이 기도문을 나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이 기도문대로 살고 싶다. 아멘 되세요? 아멘해요? 아멘해요? 예, 이 기도문대로 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것도 있고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것도 있고 이 양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양쪽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영적 기도문을 했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부는 죄의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조금 늦게 가도 좀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다. 여기서 삶의 능력에서 면접에서 떨어져도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내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 나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존감. 예,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에요. 예,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그래서 여기에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고 불러봐야 돼요. 불러봐야 돼. 예. 제가 전 지금도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보라고 하시죠. 여보, 부인한테 여보, 남편한테 여보 하죠. 나는 여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보란 말을. 예.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신 분 계시죠? 예, 그죠? 아빠라고 하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그죠? 예, 그죠? 사귀다가 오빠라고 하다가 자기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엄마를 어머니라고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거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근데 요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시킨가?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냈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아빠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그래, 해. 하나님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샀다고 했잖아요. 예, 양자로 샀어. 그러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아빠가 됐잖아요. 그럼 아빠, 그러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말했어요. 답변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기도하세요. 대놓고. 예. 아빠 해주세요. 아빠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아버지는 안 해주는 게 많아요. 근데 아빠는 다 해줘요. 예, 물론 이제 혼도 나지만, 예, 그죠? 예, 아빠는 아버지 앞에 가면은 조금 그늘었는데 아빠한테 가면은 아빠는 어린 양도 되고 이게 되잖아요. 관계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한다. 예, 그놈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네. 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60이신데 80 먹은 그 할머니한테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소하더라고요. 예. 너 아빠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관계의 재우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오건사님이 그랬죠. 좀 간증하실 때, 교회를 안 가면 혼날까봐,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이 징계 내릴까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근데 지금은 무서워서 가는 게 하나님이 나와 무서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상담자이자 아버지다. 예. 예. 우리 사실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좀 위험해요. 요즘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상담하다가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랬더니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하고 이혼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는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하나님 엄마. 예. 하나님은 엄마 같습니다. 엄마. 예. 엄마는 하나님 엄마예요. 엄마. 예.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에요. 남성이 아니에요. 목자라고 할 때는 남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걸 알고 돌보시고 챙겨주는 분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 그게 이 성경적 정서로는 엄마가 맞아요. 예. 한국인 정서로 아빠는 별로 안 친해. 예. 엄마라고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엄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엄마 하나님 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끙끙 혼자 삶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예. 저 솔직히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링거 맞자고. 그래서 그럼 링거를 하나 보고. 근데 지난주에 근데 그 링거는 일주일짜리잖아요. 이거 그 앞에서 힘들면 어떡해요? 그럼 또 한 대 맞자고. 링거 투혼. 그래서 링거 맞고도 이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서 알아서. 이거 망치면 누가 문제예요? 이게 이 지폐 맞추면 누가 손해예요? 물론 저도 손해지요. 그죠? 잘해야 돼. 그러나 하나 더 손해 보는 건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회사에서 이러다가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 직원도 문제 같아.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직원이란 말은 아니고, 이를테면,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이 영혼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축복을 주세요. 예,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에서 통나무로 배를 하나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인생 일대의 그 배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큰 통나무를 비워다가 이제 배 속을 다 파내고 해가지고 이제 딱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배 이름을 라호테라고 지었대요. 라호테라고. 예. 라호테라고 이름 딱 지었대요. 왜 라호테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라호테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그래갖고 막 애지중지하고 막 그래서 너는 내 보물 이루고 너는 내 아들이고 막 해가지고 너는 아들 같은 애 맨날 가가지고 막 닦고 막 이렇게 막 페인트도 칠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이 강물로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보물 이루고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찾으러 하루로 막 간 거예요. 막 갔더니 어떤 그 깡패 같은 이 깍두기 같은 사람이 이거 내가 득템했다고 이거 하나가 흘러왔는데 이거 내 거다 이게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다 막 그러고 있대.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뺏어올 수도 없고 이거 상대방이 깍두기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더니 안 판다고. 그럼 얼마 2배 주라고 2배. 그래가지고 자기 것인데 2배를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자가 올라오잖아요. 웃어요, 울어요? 울음과 웃음이 같이 있어요. 호텔을 업고 오는 거예요. 호텔을 돈 주고 사갖고 온 거예요. 이 호텔가 누구예요, 원래 자기 새끼예요, 자기 새끼. 근데 이게 흘러가가지고 이게 내 돈 주고 또 돈을 더 주고 웃돈 주고 이걸 애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는 슬프지만은 아들을 얻었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요것이 우리가 속량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 신분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관계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관계가 또 나왔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제 관계의 재구성인데 여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과 좌절감이 있으면 거기에 탁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무능력과 내 마음에 어떤 이 지혜도 없고 삶의 지혜도 없고 내가 이 방법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사함은 죄를 없앴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죄는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가 끼면은 뭐가 되냐면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면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싫어해.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죄 용서함이 들어오면은 뭐가 되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보니까 누가 이게 그릇을 하나 깨더라고요. 만약 근데 그것이 100만 원짜리 그 보물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근데 그것이 박정일 거예요. 내 걸 갖다가 이렇게 100만 원짜리를 깼네. 그럼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나 죽겠다고 막 나 교회 못 나온다고 막 그럴 수 있겠잖아요. 나 이제 미안해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근데 제가 괜찮다고 그거 무조품이다고.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편해지 안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 근데 하나님은 네 죄 내가 갚아놨어. 걱정하지 마. 갚아놨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돼. 내가 나를 용서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제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좀 실수해도 제가 처음에는 좀 기분이 살짝 나쁘지만 나중에 가서 쉽게 용서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용서가 좀 잘 안 되는데 처음부터 용서 안 된다는 게 용서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분 나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헌정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저 설교 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졸았거든요. 수요일 날 오면은 계속 조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최홍평 장로님이 지금도 졸고 계신가? 막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막 졸고 거의 막 눕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날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설교 안 듣고 장로님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직장 생활 안 해봤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직장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렘수면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딱 앉으면은 갑자기 그냥 잠이 딱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딱 너무나 깊이 딱 잠이 차요. 그리고 끝날 때 되면 딱 눈이 떠져요. 끝날 때 되면 딱 눈이 딱 떠져. 피로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피로 회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말씀 하나 듣고 은혜 말씀 들어봐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잠은 그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주무셔도 되고, 예, 그죠? 저는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끝나고 빨리 나가서 어디 지금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이 청년들이 떼구리를 얹어가지고 여기서 막 말씀 듣겠다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예. 그래서 이 가면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예. 솔직해진다는 거예요. 솔직해진다. 나 힘들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힘들단 말을 하면 사람이 무시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힘들단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도 돼. 해도 돼. 내가 사는 이 삶이 누구 거예요? 우리 아빠 거잖아요. 우리 아빠 거잖아. 우리 아빠 거야, 이거에. 내가 좀 잘못한다고 우리 아빠가 나를 뭐 망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예. 그러지?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예. 너는 끝났어. 이럴란가? 예. 예. 제가 직장에서 보니까 은퇴할 때 보니까 은퇴할 때 되면 퇴직금을 모으잖아요. 모아요. 근데 어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진짜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자녀는 어눌해요. 직장 생활 못 해요. 예,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돈을 똑똑한 애한테 다 줘버리더라고요. 둘째 놈은 너는 죽어도 돼.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예, 어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잘 알아듣고 하셔야 돼요. 좀 제대로 알아듣는가 어쩌는가 보려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아니면 직장 생활도 못하고 힘들고 얘는 앞으로 인생이 걱정되는 애, 얘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그죠? 사회에서는 똑똑한 사람한테 몰아줍니다.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애한테 돈도 주고 승전치 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달라요. 자녀 문제는 똑똑한 애는 너는 그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너는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얘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라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월세 받을 건물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얘는 직장 안 다녀도 월급 월세 받으면 돼. 예. 부모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할 때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책임진다. 예,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지원 형제 얘기 나면은 그죠? 지원 형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예, 하면 돼요. 예, 근데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생각보다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 돼요. 예. 자, 시간의 재구성.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 마음 자세가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달라. 여기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인생은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강을 쭉 타고 가다가 어느 날 폭포로 떨어져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배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는 바다까지 흘러가야 돼라고 생각하면 배를 크게 만들어야지. 바다까지 흘러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내 인생의 크기나 이 그릇이 현재 삶에 좁혀서 끝낼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넓게 내주는 거예요. 오픈 결말로 하나님께 내가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앞으로 쓸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키워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누구네 거냐고. 이나 형제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라고 안 해요. 왜? 목사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요? 이 교회가 목사님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그랬어요.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10년 뒤에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 그러면 그때쯤에 은퇴를 앞두고 이제 일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제? 근데 10년, 20년 뒤를 해서 20년 뒤는 어떻게 돼? 20년 뒤? 그죠?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은 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500년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00년 가는 교회. 500년 가는 교회. 지금 500년 전 교회가 어느 교회냐? 루터 교회 같은 거예요. 루터. 500년 된 교회.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0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민혜자매가 잘해야 돼.
예, 그죠? 예, 여기 제일 나이 어린, 아유, 그 이제 은표 형제가 잘하지, 그죠? 은표 형제 잘해야 돼. 예? 500년 가야 되니까 잘해야 돼. 저 이수 형제가 있구나, 이수 형제. 그 옆에요. 그 저기, 예, 희연 자매하고 청규 형제 있네. 제일 어린, 그죠? 나 이 앞에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죠? 예, 청규 형제 아주 훌륭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이 땅의 성공이나 슬픔, 실패, 내가 순간적으로 실패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적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 같다.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불안해. 근데 저는 교회 오면 편안해. 항상 와이파이가 딱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딱 있어요. 힘들면 교회 딱 오세요. 교회는 와이파이가 항상 있으니까. 예. 자, 그 와이파이가 어디까지 되냐면요. 저 초막도 돼요. 초막. 예. 초막에서도 와이파이 잡혀요. 예. 초막에서 잡혀요. 자, 내면 빈집 같은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때 공허할 때 혼자 있으면 나 혼자인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대답을 해. 그래. 호진아 왜 뭔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반응하는 메아리치는 누군가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 답 내리지 말고 그랬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물어봐요. 교제해봐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세요? 물어봐야 돼요. 예,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질문을 항상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느냐? 그걸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누구에가 있는데 그 한계를 억지로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죠, 지혜자매님?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걸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면 한다. 되면 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하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예, 아셨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운명의 책에서 사망책에서 생명책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 비극이냐 희극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희극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희극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 보면 희극이더라.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음 이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비극이에요. 근데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들지 간에 그 사람의 결론은 희극이에요. 예, 거지로 살았어도 나중에 천국 가면 그게 희극이에요. 그죠? 예,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다고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이 비극이 어떤 사람이 희극이에요. 그죠? 죽음 이유를 내다보지 못하면은 부자가 희극이고 거지는 비극이에요. 근데 죽음 너머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지로 산 사람이 훨씬 희극이에요, 희극. 예.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취소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돼요. 그죠? 예.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남녀 간에 서로 뜻이 맞아야 결혼하지. 한 사람은 맞는데 한 사람은 안 맞아. 그러면 결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영접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접도 내가 요청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려고 할 때 내가 요청해야 또 받아지는 거고. 예.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영원한 곳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미 결말을 아시는 분이에요. 결말을 아시는 분이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내가 성령님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느낌은 감정이 있어요. 느낌은. 그래서 느낌이 애매할 때는 근거를 봐요. 법적 근거를 봐야 돼요.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보면 다시 힘을 얻어요. 예, 그 얘기를 좀 이따가 이제 할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딱 찾아요. 그걸 딱 찾으면 돼요. 자, 번영 후의 삶.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존재가 변형되는데 이게 성장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이 아이들의 믿음은 뭐냐면요, 단순한 거예요. 얘는 입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입에. 예. 모든 것이 먹는 것에 걸려 있어요. 모든 것에 먹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울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먹거나 울거나 자거나 아니면 싸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주 단순하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만족해도 돼요. 만족해도 돼.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아기가 트러블을 일으킨 거예요. 예. 옷을 다 끄집어 내버린다든가, 예. 어디 막 이상한 걸 막 집어먹는다든가, 막 그런 거 있죠. 따라다니기 힘들어요. 따라다니면서 일을 마무리를 해야 돼. 그죠?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은 이 어린아이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어린아이가 많아져요. 어린아이들은 좀 크잖아요? 물어보는 게 많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물어보죠. 예, 계속 물어보지. 몇 살까지 물어봐요? 예, 통상 몇 살까지 물어봐요? 지금도 물어봐요? 저 물어볼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안 물어봐, 이제. 좀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봐요. 예. 근데 그때 답변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많이 키우려면은 이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막 어쩌고 시끄럽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교회에서 조금 소리 난다? 그러면 교회가 뭐 문제가 있네? 아니요. 그 문제의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내용이 뭔지. 힘들고 어렵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들어주라. 그런 의미예요. 그죠? 내 말을 들어주라. 예. 저 사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뭔가 지금 불편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 청년들은 이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관계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 과정을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입어요. 근데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성장해요. 형 동생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요. 서로. 예.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 내 형제 간의 관계에서 사회성을 익히고 거기서 서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새끼들이 자기들끼리 막 놀잖아요. 근데 어떻게 놀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 보고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엉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 호태하고 혜빈이고 막 엄청나게 막 엉켜 싸우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엉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엉켜 싸우면서 힘을 갖고 그리고 서로를 알고 사회성을 읽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뭐 잘못됐네, 나쁘네, 문제가 있네. 그럴 거 없다. 그럴 거 없어요. 둘 다 잘한 거예요. 둘 다 잘했어요. 뭐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했다고 하고 서로 같은 편, 서로 나는 네 편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나마도 교회에서 싸우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교회 나와서 싸우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서 똥 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교회에서 똥 싸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똥 안 싸려고 교회 안 나와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똥 싸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이게 그럴 때 어른들이 이 영적 아비들이 많아야 이걸 조용히 싹 처리해요. 조용히. 어른들이 많아야 돼. 예. 이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려면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을 연결이 돼요. 기도할 때. 근데 그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로 만나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배제하고 만나면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를 만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끼고 만나야 돼요. 예. 항상 사탄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탄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 생각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느낌도 바뀌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불완전한 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의 약속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
그죠? 말씀이 그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장한 분들은 영적 부모 역할, 젖을 먹일 수 있고 그때그때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 역할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우리가 뭐 자녀들 얘기하지만 한번 얘기 나봐봐. 예, 미쳐요, 미쳐. 예, 진짜 미쳐요, 미쳐. 예, 이제 걔네들은 모르지, 그죠? 걔네들은 모르지. 근데 얘기 나보면 진짜 미쳐, 미쳐. 예. 자, 그다음에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신앙은 습관이에요, 습관. 지금 이번에 그 이제 2박 3일간 8만 원. 아, 이게 이제 이 풀타임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휴가 내서 오시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숙소도 불편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점점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 내야 되지. 그다음에 물질 돈 필요한 거예요. 이게 11조 내는 거, 내 헌금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성도들한테 밥 사는 거,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죠. 지혜자매님, 찬양팀 밥 살려면 힘들죠. 예, 안 힘들다고 해야지. 근데 매월 밥 사고, 그죠? 장성희 집사님이나 광경 원사님이나 이 밑에 팀원들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11조는 저리 가라요, 이게. 그죠? 그건 당연히 하고 별도로 또 해야 돼, 이게. 근데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그분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지켜줘. 이 물질에 관한 거는 다른 건 하나님이 그 번영신학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응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이거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그 얘기를 안 해서 문제인데 나중에 따로 한번 할게요. 어쨌든 이 물질과 우리 나의 그 은사를 드리는 거 이거. 이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시간 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 목, 금, 일 저녁에는 다른 약 안 잡는다. 아예. 그리고 좀 교육 받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일, 이은. 그리고 직분자들, 목자님들이나 코칭 이런 분들은 토요일 날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나야 돼.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 뭐 있다 그러면 나 약속 있는데, 여러분, 선약이 뭐예요? 선약이 뭐예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먼저 잡은 약속이에요? 먼저예요? 중요도예요? 이 사회 초짜는 먼저 잡은 걸 선약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사회생활 좀 해본 사람은 중요도예요, 중요도. 여러분 친구랑 캐리비안 베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 됐다고 해요. 공무원 있죠. 그 호준 형제님이 일단 공무원 있다고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이를테면 애인이랑 놀러 가자 해갖고 막 캐리비안 가자 딱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진 사무관 오늘 저녁에 나랑 어디 해외 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준비해. 그럼 어떻게 저 대통령 죄송한데요. 저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떠면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발령 나는 거예요. 이제 딴 데로. 편한 대로 발령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선약은 중요한 게 선약인 거예요. 아셨죠? 앞으로 그 직장 고참이 시간 있어? 그러면 너 누구랑 약속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웬만하면 하지 말고. 아셨죠? 이게 사회의 지혜예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회사에서 옛날 우리 고참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 부서장이 제일 높았지. 처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니까 이제 CEO가 있잖아요. CEO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높냐, 우리 부서장이 높냐. 하나님이 높잖아요. 나중에는 CEO가 높냐, 하나님이 높냐. 하나님이 높잖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선약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선약이에요. 이거 나중에 했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했어도. 이 선약은 한 달 전에 잡았어요. 애인과 약속은 한 달 전에 잡았어요. 대통령은 지금 당장 오래. 지금 당장. 그러면 이게 선약이 뭐예요? 이게 선약이에요? 이게 선약이에요? 지금 동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약이에요. 이게 아셨죠?
예, 이게 목사님이 그 현대경제 시간 있어요? 그러면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저 오늘 약속 있는데 야이 속으로 너는 끝났어. 예, 끝났어. 예, 그죠? 목사님 얘기하면 당연히 그러십니까? 뭔가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나 사요. 요즘 할 일 있어서 지금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와 아부는 평소에라고. 이게 누구한테 아부를 하냐? 하나님께 아부를 해요. 하나님께. 그죠?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구원의 증거는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1 증거가 객관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그죠? 우리가 친자 확인을 한다. 그러면 친자 확인에 99% 나오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진짜 내 아버지인가 아닌가. 그죠? 이걸 왜 그래요? 근거예요, 근거. 예, 법적 근거가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법적 근거를 내가 수용을 못하면 그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적 근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근거는 없다. 예, 두 번째가 내적 근거예요. 내 내면에, 내 마음에 진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게 믿어졌어. 예, 인정이 됐어요. 왜 그냥 어떤 일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울고 있더라고요. 우시고 있어요, 천천히. 예. 우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평상시에는 우리 아버지는 감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감정이란 걸 원래 장착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동생 때문에 또 울고 있더라고. 우리 아빠가 감정이 있는 분이구나.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른이 되면 될수록 감정이 풍부해져요. 감수성이. 세 번째는 외적 증거예요.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예. 그죠? 내 마음에 딱 정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 이게 존 맥가드 목사님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DNA예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예, 내 마음 안에. 예, 하나님 아들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왜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내가 미네 자매를 좋아해요. 그러면 미네 자매가 내 마음 안에 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네 자매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예, 내가 종훈 형제를 사랑하면은 종훈 형제가 내 마음 안에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종훈 형제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 종훈 형제의 생각, 종훈 형제의 말, 종훈 형제가 했던 그런 어떤 그 고민들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예. 성령 예수님이 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 육신으로 온 실체가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고백을 하면 그거잖아요. 남자가 그럴 때 난 넌 사랑해. 너 나랑 매일 아침밥 같이 먹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매일 아침 내가 커피를 끓여줄게, 아니면 내가 매일 저녁 라면 끓여줄게,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백을 하면 그 말에 의해서 딱 잡히는 거잖아요. 말로.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나를 잡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이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 이게 누구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정일이 난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거 나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박정일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아들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박정일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어요? 예,
예수님 시대? 예. 억지로. 예. 그래서 영생이라는 나비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은 이미 나비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다닌 법적 증서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옮겼다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구원은 미래에 받는 거예요. 원래 미래에 받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믿는 순간 받아요. 믿는 순간. 네, 믿는 순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철로 역정에서 보면은 크리스찬이 이제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행문에 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너 두루마리 내놔라. 그리고 두루마리 내놔라. 두루마리가 뭐였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짐이 굴러 떨어질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3가지를 줘요. 그때 두루마리 하나를 주고 옷을 주고 지팡이를 줘요. 두루마리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의 징표고 옷은 신분을 이야기해요. 옷은 신분. 너는 이제 지금 하나님 아들이야라는 신분. 그 다음에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는 이제 너는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어. 순례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의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고 우리는 그 땅까지 순례하는 거예요. 순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50평짜리 사도 그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 월세예요, 월세.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천성문 안에서 징표를 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징표가 뭐예요? 어떤 두루마기를 내야 돼요? 예. 그죠? 이 말씀을 펴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 지금 말씀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박정희를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 간증 하신 이 권사님들 장로님 이 구원 간증 중에 말씀이 하나씩 나왔죠. 예,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예, 말씀 붙잡는다. 어떤 분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본 분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 이거는 에레미야의 에레미야 31장 이 말씀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 그들은 나예요. 박정일, 송민혜, 라연돈이에요.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네. 이 말이 뭔 말이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아도 되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을 잡아도 돼요. 지금 말씀을 쭉 계속해서 말씀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찾아도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현돈이 너는 또 두루마리 내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라인들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에 썼잖아요. 예. 말씀에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케이, 통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예, 예, 그렇죠. 이 증거가 이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직도 성경 말씀에 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 이상한 거죠. 예, 예, 예. 그 혼인 증명서 보고도 나는 인정 못 하겠어. 그러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겠잖아요. 이 공식 문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문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예.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자세히 계속 읽어봐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서명하신 우리의 구원의 보증서다는 건데, 이중안전입니다. 이중안전. 이 이중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을 두 개가 겹으로 했다는 거예요. 겹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손이 몇 개가 나와요? 내 손, 또 아버지 손. 예, 아버지 손. 내 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손이고, 이건 하나님 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성경 말씀. 예,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 세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마음 감정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을 다시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다시라고.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풍랑이 치면 팍 흔들릴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닷을 탁 내려요. 이렇게 닷을 탁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은 얘가 막 흔들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닷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 이걸 닷이라고 해요. 닷. 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흔들리는데 더 이상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뿌리를 내렸으니까. 예. 자, 두 번째가 이제 내적 증거예요. 네. 내적 증거가 되면은 내가 새로운 갈망이 생긴다. 먹고 싶은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잎사귀를 먹었는데 이제는 꿀을 먹고 싶은 사람이 된다. 예전에는 이 말씀 들으면 도대체 뭔 말인가? 이거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가? 예.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저기 청구 형제가 저한테 말씀을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예, 이게 말씀이 눈 떠진 사람은 질문하는 게 달라요. 예, 말씀을 물어보는 게 달라요. 예, 궁금한 게 달라요.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지는 게 달라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복음서 읽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재밌고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그죠? 그런 거요. 말씀 이거 읽고. 이거 말씀 읽고 이 말씀이 뭔 말이냐고 물어보고 이 말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무언가 통과한 거예요. 통과를 했어. 예. 이 말씀을 읽는 그 수준이나 내용이나 깊이가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예.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뭐 구원 간증도 뭐 다 들어봐야 되죠. 근데 딱 말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역자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야 돼. 예. 아시겠죠? 예. 말씀 죽자 살자 해야 돼요. 예. 제가 성경 몇 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현동전이? 예. 구약? 예. 구약 50번 읽으려고요? 예. 훌륭하십니다. 저는 최소한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구약은 10번, 신약은 30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 이 정도는 읽어서 성경이 무슨 말인가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이건 구약이 어디에 있었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이건 신약이 어디에서 있었는데, 이게 딱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네.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공지능 해가지고 막 자료를 찾아서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얘가 물어본 데 맞춰서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게.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쓰려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써야 돼요. 내가 얘를 고쳐서 너 다시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해봐. 예. 그리고
인공지능은 하나만 쓰면 안 되고 여러 개를 써봐야 돼요. 예, 챗GPT도 써보고 제미나이도 써보고 플렉시도 쓰고 예,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써봐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요즘 그룹 같은 것이 잘 돼 있죠. 그룹도 쓰고 그래서 그걸 써서 동시에 여러 개를 보고 얘네들끼리 답이 같아야 돼요. 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용해야 될 대상이지 얘를 따라갈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챗GPT나 인공지능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이거 써야 돼요. 예, 우리 교회도 앞으로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쓸 건가? 우리 나중에는 우리 서다빈 형제님 한번 불러서 한번 예, 어떻게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한번 초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 기회를 못 잡아서 그랬는데 언제 한번 초빙 꼭 할게요. 예. 자, 죄에 대한 민감성. 예전에는 이 죄 짓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점 꺼림칙하고 예전에 같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점점점 내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는 그냥 주저앉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예, 그 마음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탈출구. 내 영혼의 탈출구. 자살하는 사람은 탈출구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탈출구가 열리면 살아요. 예, 탈출구를 사는 거라. 이 사람 몸에 돌이 들어가서 이게 그 몸을 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예? 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몸에 돌이 딱 그 혈관사에 딱 끼고 딱 꼬이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 예,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이게 아기 낳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아기 낳는 만큼 아프대요. 근데 이 통증이 언제 이게 그치냐면요. 이 돌을 깬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레이저 같은 걸로 깨잖아요. 딱 깼는데 살짝 금방 가도 통증이 확 가라앉아 버려요. 금방 가도. 예. 담 그거 해보신 분 아시죠? 예. 돌 깨보신 분들, 이분들 이게 땅땅 때리다가 금만 살짝 가도 통증이 확 내려가 버려요. 예. 우리의 이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심적 고통이라는 게 희망이 조금만 보이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우리의 이 마음의 고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나 사모님이나 목자님들이랑 같이 교제해서 풀어가요. 답이 있어요. 예. 저는 어리석지만, 저는 바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저의 말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저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저가 혹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가 외적 증거예요. 이 외적 증거는 뭐냐면 삶으로 나타나는데 관계에서 나타나요. 옆 사람한테, 옆에 있는 직장에서 알게 돼요. 예, 친구들이 알게 되고, 쟤는 좀 이상해졌네, 쟤는 좀 바뀌었네. 그런 얘기 하죠. 현동아 너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진짜예요. 예, 이게 딱 그 표정이나 얼굴에 말에 이미 생각이 딱 바뀌어 있으니까 저 사람 바뀌었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과 죄사함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은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위해서 피로 산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을 잘 기르는 역할, 몸을 확장시키고 이 몸이 예수의 의도대로 잘 기능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이 공동체에 자꾸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친해져요. 세상 친구보다 형제 자매가 훨씬 친해요. 예. 여기가 훨씬 친해요.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게 훨씬 친해요. 예. 그런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이 더 좋아. 예. 나가서 뭐 캐리비안 베이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그것대로 좋은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 여기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칭 질문.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지난 한 달간 당신의 삶 속에서 땅의 잎사귀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늘의 꿀 영적인 기쁨을 더 갈망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네. 자, 2번. 당신이 사랑이라는 날갯짓으로 날아가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꽃 이웃은 누구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날갯짓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애벌레인지 나비인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 증거를 따져보았습니다. 변치 않는 나비의 청사진인 하나님의 말씀, 번데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나비의 날갯짓. 이 증거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품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번데기를 뚫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세요? 예, 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비준비하시니는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이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생각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에 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까? 예. 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번데기를 뚫고 나오려 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깊은 공허함과 거짓된 모습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제 삶의 왕자를,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되어 드립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주님의 평안과 함께 사는 진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